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7번째인데 우리가 초급 말씀이 총 5개인데 크게는 5개인데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말씀을 지난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초급 말씀은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말씀에 전체적으로 초급 말씀으로는 7번째 단계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초급 말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운 좋은 말씀을 많이 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급 말씀 그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6시간을 통해서 종과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주인에게 나아가야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고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노력한 것으로 살아가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고 그 아버지가 노력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노력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가지고 취하기에 주저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자연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에게 누군가 이렇게 아들처럼 대해주면서 주인의 것을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받아서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면서 살라고 한다면 그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언가 주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 필요한 것을 지불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그렇습니다. 종은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인이 혹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아들같이 그냥 무료로 무언가를 지급하거나 막 베풀어 주려고 해도 막 몸들 바를 몰라 하고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종의 모습입니다. 종과 아들은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자세가 다릅니다. 종을 이렇게 아들같이 대우해 줄 때에는 당연히 몸들 바를 몰라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저 얻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어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이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아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서부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거저 주시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겸연쩍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꺼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나 어떤 예의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아직까지 자기의 아버지로 시인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귀중하고 좋은 자신의 보배와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고 하더라도 결코 눈 하나 깜짝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어떤 딸이 있는데 자기 엄마와 어떤 사귀는 그 남자가 있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 대해서 새 아버지로서의 아직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가 주는 그 어떤 좋은 선물이라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직까지 잘 받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마음에서부터 진정 자기의 새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에게 어떤 과한 선물을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것들을 내 것으로 선뜻 받아들이기가 꺼려지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분을 내 아버지로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한 것은 아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어제 우리 첫 번째 초급 말씀 시즌에 이어서 이제 초급 시즌 2로 그 첫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27절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같이 한번 받아서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이전의 상태인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그것은 자기가 무언가 성심껏 열심히 잘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의롭다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무언가 좀 잘못을 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그만 기가 죽어 고개를 잘 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율법적인 삶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것에 구습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 믿기 이전에 사용하던 몽학 선생 아래에 있던 종의 근성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다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몽학 선생은 그리스 시대의 어린아이가 16세가 되기 이전까지 그를 맡아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돌봐주었던 종 중에서 좀 똑똑한 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법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 개념을 잘 알지 못해서 계속 이 몽학 선생 아래에 매여서 23절처럼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6절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냥 종의 개념이 편하고 좋다고 계속 그 아래에 매이고 묶여서 무언가를 계속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의 몽학 선생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결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어져서 함께 관계를 나누고 주고받음을 진정한 마음에 주고받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에 계속 매여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자꾸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고 있으니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급 말씀 시리즈 1에서도 했던 것처럼 시리즈 1 6개 거기서도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가 16세 영적으로 영혼의 나이가 이제 열심히 믿어서 16세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이전에 배우고 우리가 갇혀있던 몽학 선생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속량을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이제는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고 관계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그에게 가서 몽학 선생에게 가서 그것이 편하고 더 좋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용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이제 당연히 그 몽학 선생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제는 통솔을 하고 저번 시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유업을 맡을 준비를 이제는 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과거의 구습에만 매이고 묶이고 갇혀서 몽학 선생, 즉 율법의 그늘에만 계속 숨어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은커녕 게으르고 나태한 자녀로서 엄청난 책망과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그늘 아래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과 구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노력을 통하여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종으로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는 경향성을 띈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속박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었다. 이제는 믿음의 법이 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처럼 믿음의 법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처럼 몽학 선생 아래에서 다 해방되고 풀려났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에서 무언가 계속 노력을 하고 추구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종이 아닌데 여러분 처음부터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 가서 조금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 놓은 것일 뿐인데 임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에 해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 자식인 우리들을 그렇게 계속 율법의 몽학 선생 구습 아래 방치시키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으신다. 이제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아들의 법.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16절에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7절 오늘 본문 3장 29절 말씀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그 유업을 재산을 내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실질적으로 물려받는 법을 배워나가면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종의 법에 의해서 구습에 의해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와 희생과 죽음과 살과 피를 믿음을 통해서 그저 받아서 누리기만을 바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종처럼 자기가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해 나가지를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생명 양식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의 제사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의 제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송아지를 잡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 것으로 진정으로 받아 마시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마음이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그런 법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비법이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그저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의롭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행동은 항상 종으로 사는 것만 좋아하고 종이 있는 곳에 가서 살기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싫어요. 이런 말이 되게 되는 거지. 그게 자기가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겠지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주고받음에 있어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그제서야 상대방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거를 알아서 이심전심으로 그 사람을 납득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받아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선택해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직까지 종의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그저 받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결코 겸손이나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주시는 호의를 완전히 거부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시하는 경우가. 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괜찮겠지 이제 그러는데 상대방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당했을 때를 한번 당해보면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어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큰 집에 여러분이 큰 집에 유력한 집안의 그런 집을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다면 그 집의 모든 일머리와 돌아가는 것을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바쁜데 친히 이야기를 하고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몽학 선생 종놈 중에 좀 똑똑하고 영리한 그런 놈을 골라가지고 내 아들을 좀 가르쳐라. 네가 좀 힘들겠지만 내가 바쁘니까 너는 다른 일은 안 시킬 테니까 그것만 좀 담당을 해서 해라. 그러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율법적인 그런 거를 좋아해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오래 믿고 영혼이 자라고 성장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아버지이신 여러분이 그 자식을 이제 내가 데리고 이제 좀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가르칠 만하다고 보여서 이제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좀 부담스럽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서 부담스럽겠지만 이제는 내가 친히 가르쳐 줄 테니까 나와 이야기를 하고 나와 관계를 하자 그러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싫어요.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요. 저 사람하고 나는 배우고 일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네 저 종아들 해라 가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에게는 무조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종으로 싹 다 살아놓고 하나님이 이해하시오? 이러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면 납득이 안 되고 그냥 내 종한테 가버려라. 그런 마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식을 잘 못하는데 진짜 믿고서 이야기하면요. 다 응대를 해 주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새들어가 살면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해를 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교회 제가 이제 뭐 예언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바람에 그 교회도 못 나가고 거기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를 많이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요거는 요건데 요렇게 좀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조건 그랬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강압적으로 강압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듣고 계셨는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창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구만 하지 말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강권만 하지 말고 요구하는 거 청구하는 거 그것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자식인데 아버지 앞에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셨던 모양이야. 우리는 뭐 뭣도 모르고 하나님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듣고 계신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아들에게 다 일러주고 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일러주고 직접 나타나지는 못하고 공의 가운데 믿어야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고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음 안에서 보이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아들이 여러분이 일러준 말대로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으로 신신당부를 하면서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배려를 해서 믿어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며. 하나님 그럼 믿으려면 진짜로 믿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행을 한다며 24시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없잖아.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정으로 참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관계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의 참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겨우 그냥 격식만 갖춘 정도로 있는 거지. 진정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손길을 자꾸 뿌리치는데 어떻게 진짜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한테만 가서 있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죄 짓는 것만 더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세상에 죄 짓는 것만 더 좋아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아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않게 미리 자기가 진짜 가족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분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이와 같이 그분이 주시는 것을 겸손히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연습. 그래야 비로소 그분과의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마음의 주고받음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선물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라 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노력과 수고를 고스란히 모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옷을, 그의 공로와 죽음의 피의 옷을 내 것으로 받아 입었다면 그와 같이 우리는 아무 노력이 없고 아무 열심이 없고 아무 잘한 게 없어도 항상 믿음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옷만 받아 입으면 아버지 앞에서 항상 의롭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수고와 노력과 그의 몸짓고 살찌던 공로가 일순간에, 믿는 순간에 내 것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겨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는 기온이 좀 이렇게 따뜻하고, 그랬던, 온화하고,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지만 온화하고 포근하고 따뜻했던 모양입니다. 날씨가.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강추위가 오고 얼음이 꽝꽝 얼어붙고, 그 전에는 전부 다 옷을 벗고 살았잖아요. 옷 입었다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하시느냐? 3경년을 살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의 역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요, 그게 사실하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하고는 월등히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수십억 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주에 있던 화석이요, 지구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생긴 화석이라도요, 대기권을 통과하고 막 이상현상을 받고 땅에 떨어지면요, 수천억 정년 전 거라고, 수십억 년 전 거라고 연구 결과에는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과학의 상식과 수준을 가지고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이 압력이나 모든 그런 걸 모르고 수치를 넣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타서 날벼락마다 떨어진 그런 화석도 수십억 년 전 거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뭐냐면요,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저건 또 시간이 없을까봐 또 다음에 해야 되겠네. 하여튼 시간이 없을까봐 조금만 이야기하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의 때까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네요.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주 공간이거든요. 우주 공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빛으로 계시다가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공간과 같은 이런 어두운 장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지요? 예. 하나님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세워놓은 계란 모양의 그런 모든 장소를 빛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 세 분만 2천억 경년 정도 계셨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모양을 입고 나오셔서 세 분이서 같이 5차원의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5차원은 사과 있잖아요. 사과 모양과 같이 생겼는데 반을 딱 나누면 오른쪽은 선의 공간의 축이고 왼쪽은 악의 공간의 축. 그래서 오른쪽에는 달걀 모양의 그런 천국이 있고 달걀 모양 맨 밑에 아래층 그 쓰레기 하치장 되는 그 부분 맨 밑에 층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달걀 맨 밑에 층에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빛을 하나님의 완전 부재로 만들어버려서 암흑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범죄한 루시퍼와 용들과 거룩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 되느냐? 천국을 만들고 천사들 시민들을 살게 하고 난 다음에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지난 다음에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거기가 바로 어디냐? 바깥 어두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다가 신실치 아니한 사람들이 받는 율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을 꺼뜨린 5처녀가 받는 벌, 신실치 않는 자가 받는 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 오목한 어두운 구덩이 제일 밑부분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루시퍼를 처음에 가둬놓았던 바깥 어두운 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루시퍼가 갇혀놓았던 기관들처럼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갇혀서 붕붕 떠다니다가 빛이 한 곳도 없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 우주는 세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구덩이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는 별빛이나 달빛이나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 암흑의 우주 공간,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있는 공간은 그 윗부분 구덩이의 중간 부분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 지구가 있는 우주의 공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제일 위에 달걀 이렇게 세워놓은 거 제일 밑에 부분에 가까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빛만을 모으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빛을 나누셨다 이 말입니다. 빛을 나누셨을 때 뭐 별빛 나누고 뭐 이 나누고 그렇게 나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우주 지금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루시퍼와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 바깥 어두운 공간에 어두운 구덩이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이 기간이 바로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정리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지구를 그 빛이 없는 암흑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필요했던 것이지 천국은 전부 다 빛으로 둘러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빛이 있으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루시퍼하고 마귀사탄을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데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을 가두어 놓은 후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루시퍼에게 악한 신의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네가 바깥 얻었는데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그렇게 계속 갇혀 있을래? 아니면 세상신, 악한 신의 역할을 좀 해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좀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다고 그러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빛도 없는 깜깜한데 그쪽에 빠져 있는 것보다 그래도 빛이 좀 있고 활동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한다고 말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왔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열왕기서에 보면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미가야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천상회의할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속이겠습니다. 악한 역할을 받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존재가 와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변호사하고 같이 들어와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욥에 대해서 자꾸 참소를 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계속 참소를 하던 용이 쫓겨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도.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 용들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나라에 들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사의 역할이고 악한 역할, 유혹하는 역할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유혹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나오고 마귀의 자식이 나오고 그것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세상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놨기 때문에 천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한 영이 나왔다 그랬는데 왜 한 영이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영이기 때문에 천상회의에 한 영이 나왔겠어요? 마귀 사탄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의 총수인 용이 이제 들어오죠. 용이 밑에 있는 하급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용이 루시퍼는 못 들어오지만 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들이 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큰 용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 예뱀이 쫓겨나니 예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가 악한 일을 하는 공적으로 임명받은 자로서 대표적으로 하늘나라의 천상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귀 사탄에게 임명권을 하나님이 악한 신의 역할, 유혹하는 역할을 부여해 놓고 아담에게도 똑같이 공의 가운데 유혹을 받게 해 놓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경년 만에 하와가 아담이 안 되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려서 아담에게 이제 너무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주를 받았어. 왜냐? 마귀 사탄에게 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아예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강추위나 맹추위 그리고 땅이 뭐를 내게 되었어요?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 다음에 독버섯, 독이 있는 곤충 그런 해로운 것들을 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은 있었지만 별 차이 안 나는 포근하게 옷을 벗고 살아갈 수 있는 싹 다 그런 공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가. 이해하시겠어요? 모기, 파리 하나님 만들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지구가 꽝꽝 얼어붙어 가지고 지구가 저 북극의 시베리아 불판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 사탄이 40~50%의 권한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기와 파리와 바퀴벌레가 그 다음부터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악 세상 마귀가 40~50%의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받아 입고 나는 하나님 그 옷 안 입을랍니다. 그냥 나뭇잎으로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며칠을 버티겠느냐 이 말입니다. 며칠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시베리아 벌판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 옷을 입어야 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잘난 것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양가죽의 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양가죽 옷을 잡아 입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죄가 있을수록 더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을수록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고 살갑게 하고 아버지를 더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분의 살의 공로, 그분의 옷을 입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내 허물이 항상 가리워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 입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입었다고 믿고 나가서 머리 들이밀어야지. 머리 들이밀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1000년 노력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재물이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까지 와도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럽고 부패한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진짜 여러분 이 순간에 저처럼 10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12년 동안 여러분의 노력하다가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안 돌아오다가 항상 터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죽다가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만 실컷 하고 돼지 지엄열매 먹다가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를 받듯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겨서 이제 예수님 이제 재림이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죠. 성령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때에 다니엘서 12장에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보석으로 장식하고 단장하고 꾸며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이게 부모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살인자라도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개가천선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영광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짜 이 순간에 이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 있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3장 27절에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벌써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벌써 옷 입었다. 그거를 왜 안 입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처음에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으신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죽은 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믿음이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그 믿음대로 진정한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사람에게만 뿌려진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의 몸을 갈갈이 찢는다고 해도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한 방울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를 수혈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자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가서에 말하기를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절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본성이. 여러분 이 순간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옷을 받아 입으세요. 이 순간에 받아 입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 한 수십억 수억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유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부자한 거 보면 한 수십억 20-30억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걸 싹 다 참기들하고 먹어버렸는데도 어때요? 우편 강도는 20명에서 30명을 죽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당신은 그 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은 거룩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갇혀 있던 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좀 믿을 때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길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게 십몇 년 그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몽학 선생 제도가 그렇다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2-3년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 돼요. 사실은 2-3년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수십 년간 내 노력으로만 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하나도 나아가지지 않고 그분을 가까이 해지지가 않으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손을 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깨끗이 씻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고 성장을 시킬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왜냐? 공의 가운데 자기가 막으면요, 부모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천사로 만들어서 천국에 그냥 넣어둔 거면 영원히 종으로 살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고 신경을 쓸 필요도 없겠지만 그 처음부터 천사들은 영원한 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몽학 선생을 좋아하는 그것을 스스로가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아들의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믿음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옷을 받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영원히 그거는 0.0001원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이까지만 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이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러운 거 씻기고 그거 하는 건 그거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조금만 목욕하기 싫어도 참고 있으면 금방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 3년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면 내 노력에 순종하지 말고요. 내 노력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데 순종하지 말고요. 믿음에 순종하고 영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화로운 단계로 참 하나님의 자식으로 진짜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니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더러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입고 있던 거적대기의 노력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세요. 솔직하게 아버지가 믿음에 주시는 그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진정으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의 그런 손길을 다 항상 받으면서 지켜보험받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게 하심을 입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반열과 반차로 나타나 영원히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높이기만을 좋아하고 나 자신의 의를 높이기만을 좋아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몽학 선생이 더 좋다고 항상 거기에 달려가서 놀고 살고 있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반드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옷, 믿음의 옷, 그 옷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으로 받아 입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믿음으로 쟁취를 하여서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체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거듭나져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귀한 영화로운 반차를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